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였고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호숫가죠. 여기에 나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시고 이제 육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땅의 비유 혹은 씨가 뿌려진 여러 가지 땅의 비유라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는 모두 다 주제가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26절에 보시면 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들이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의 비밀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말씀하신 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하나하나 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고요. 신약성경 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몰려든 사람들,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말씀이 다 비유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뒤에도 이 비유가 아닌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수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졌고요. 또 그리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만이 그 가운데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은 내부인과 외부인을 더 극명하게 가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집중해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빛을 비추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추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혔고 너희는 이것을 들을 게 있는 자로서 새겨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 감추려고 한다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사실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자에게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최대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분은 잘 들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들리는 순간 바로 한쪽 귀로 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다른 생각도 나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내 마음에 차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 완악한 마음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서 이 말씀이 심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뭐라고 했죠? 없는 대로라고 했나요? 아니죠.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듣도록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 수 있도록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신 겁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더 많은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혼자 계실까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이 비유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버린 거죠.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더 그 의미를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정말 허황된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더라. 그리고 그분께 가면은 음식도 정말로 배부르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문과 좋은 호감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헛되다 혹은 가치가 없다, 이것을 들을 만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분을 쫓아다닐 만큼 그러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을 떠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외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지어 불신과 미움과 분노까지 품고 그분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등불의 비유를 바로 이 현상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라는 거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당연한 답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라는 게 당연한 답인 겁니다. 이 당시 등불은 점토로 만들어진, 여러분 혹시 알코올 램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유리로 된 알코올 램프인데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기름이 달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그러한 램프예요. 그런데 이 당시 램프는 이제 유리로 된 게 아니라 점토로 되어 있는 그러한 등불이었습니다. 그 안에 기름을 채워서 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결혼식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등불을 사람이 가지고 왔을 때 깜깜할 거 아니에요. 이 등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이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곡식을 담는 바구니를 의미해요. 약 9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하니까 좀 크기가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바구니 아래다가 둔다는 것은 이 등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꺼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빛이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등불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쓰는 침대를 썼어요. 오늘날의 침낭과 같은 거죠. 그 침낭으로 이 등불을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등불이 꺼지겠죠.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혹은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그런 침대를 썼습니다. 그런 침대 밑에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빛이 바깥으로 환히 퍼지는 게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등불이 있다면 등경 위에 두려고 하지 않겠느냐. 촛대입니다. 촛대, 이 등불을 올려놓는 그러한 기둥을 말해요. 그런 곳에 두려고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등불을 가리킬 때 앞에 정관사를 써서 그냥 일반적인 등불을 그렇게 사람들이 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등불이라고 한 가지 등불을 지칭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 이 가져오다라는 동사도 에르코마인데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물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신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 자기 자신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감추겠느냐, 그 빛을 감추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빛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밝히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수수께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숨긴 것이나 감추인 것이 있다면 결국에는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숨기려고 영원히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기고 감춘 것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거나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엇이든 숨긴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왔던 것은 맞습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던 것은 맞아요. 창세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감춰졌고 숨겨져 왔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드러난 진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참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곧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겠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시편 기자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추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현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반응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지난 이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이 신겼을 때 그것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에 따른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름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라는 것은 저울질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사실 다 저울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면서 이것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말씀을 심으시면 그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수용하면 그 말씀의 결실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새겨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듣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없는 자가 나옵니다.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지난주 이 비유에 따르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 저울질을 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아주 단단하게 완고하게 길가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예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내 삶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도 버리고 말씀도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탐심들이 있어서 원하고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별로 효과가 없네 하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내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쫓을 것인지 계속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내가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택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과 그런 축복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들도 결국에는 다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두 가지 밭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가 맺히는 밭과 그렇지 않은 밭. 들을 귀가 있는 분이 계시고요, 들을 귀가 없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감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지만 거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저울질하다가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여러분이 몰아내신 거라는 거죠. 그 빛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고집한다면 결국은
맞이할 결론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밖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과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은 지금도 잠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재물도 누리게 하시고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에 가게 된다면,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된다면 그것조차 다 빼앗긴 채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퍼하면서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밭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미국에 이제 최종영 목사님과 여기 찬희 형제랑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딱 날짜를 빼서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밑으로 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넓고 깊은 협곡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조성됐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막 수십억만 년 동안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성적인 이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층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 봤을 때 아주 급속도로 이 온 지구를 채웠던 물이 빠져나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러한 증거를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셔서 내가 다시는 옛날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8명 외에는 모두가 죽임당하는 심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곧 불로 심판할 날이 이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인 사람, 그 마음에 새겨들은 사람은 그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실 거고요. 보상하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엄청나요. 주님께서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은 것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요,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예배자가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비유입니다. 농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비유는 땅이 4종류였습니다. 뿌려진 땅의 종류가 달랐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한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땅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맺히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땅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땅은 모든 것을 한다, 스스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히는 과정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농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농업을 조금이라도 텃밭이라도 가꿔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닌데 엄청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풀도 뽑아야 되고 씨도 심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어떻게 이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죽어서 싹을 틔우고 완전히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농부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농부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씨를 뿌릴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가 이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어나서 농업을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뭐 마법의 가루를 뿌리나요? 잘 자라도록? 아니죠.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땅에 대해서 말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동으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땅이라는 무생물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생명을 만들어내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탄생과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소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 유평교회에 이제 복음이 필요하신 분, 거듭나야 하는 분들이 더해지실 때 종종 제가 복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12번, 13번 이렇게 복음 상담을 하는데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마치 저에게 남아있는 총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직 나에게는 10발의 총알이 남아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 11번째, 12번째까지도 전혀 이 영혼이 꿈쩍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용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총알이 10발이 남았든 20발이 남았든 30발이 남았든 제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100번을 전해도 1000번을 전해도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었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거야?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잔소리로 그 사람이 자라날까요? 넌 도대체 왜 이래? 아직까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더 빨리 자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을 맺는 그 과정을 모두 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씨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까지 나고 없어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소출을 거두는 때까지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 성장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 하라고 맡기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심는 겁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에서는 농부는 사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농부는 자기가 할 부분을 합니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요,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풀을 뽑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맡기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가서 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말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에 물을 주는 것은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몇 가지 성경의 명령을 보시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개인에 대한 적용으로서 이 시편 1편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 건강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건강한 나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소출이 맺히는 거예요? 나무에 소출이 맺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사람이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과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교회에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라 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명령되어졌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명령이 주어진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라 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얼만큼 자라나는지, 어떤 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는지, 그것은 일꾼들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전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책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씀 전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자녀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지혜로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명령이 이제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옛 언약의 백성들도 이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풀어서 설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앉았을 때든지 설뜰 때든지 집 밖으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의 씨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심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주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녀에게 1번 하지마 뭐 이런 거겠죠. 2번 뭐뭐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 나의 어떤 양육 바깥으로 이제 나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떠날 때까지 계속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결혼했는데도 내가 그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계속해서 나의 역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문을 많이 읽어보면 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꾼들이 된 사람들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젊었을 때 정말 방황합니다. 뭐 마약도 손을 대고 뭐 창녀들하고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애들이 나왔지 싶을 정도로 막 방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항상 무엇이 역할을 했느냐? 계속해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부모가 끊임없이 전달해줬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녀에게 말씀의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안 심으면 열매가 안 열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심으셔야 됩니다. 자,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는 이 교회 성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도님들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서로서로를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성도가 될 수가 있고요,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를 사모하면서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 빠짐없이 참여해도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실 때문에 말씀을 대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심지 않아도, 그러니까 심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대하지 않고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열심히 심지 않으면서도 성숙할 수 있다,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조카가 있어요. 이제 100일 정도가 됐습니다. 같이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옆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게 되는 거죠. 가까이 보면서 보니까 젖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아기가 하나인데 하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맞나 봤더니 시시때때로 먹여야 되더라고요. 몇 시간에 한 번씩은 계속 먹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씻고 다시 먹이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시간표 같은 걸 정해놔서 3시간 만에 또 먹여야 되고 이런 거를 정해놓고 계속 먹이더라고요. 그래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고 먹기 싫어할 때가 있을 거고, 그런데 부모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갓난아기일 때, 막 놀고 싶어서 안 먹을 때 빼놓고 정말 갓난아기일 때는 안 먹으면 정말 자지러지게 웁니다.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갓난아기 목소리처럼 울더라고요. 그렇게 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갓난아기는 진짜 갓난아기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는지, 여러분 삶에 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루에 5분 혹은 운전해서 출근할 때 오디오로 듣는 이 약간의 몇 분 정도의 시간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대로지? 그렇게 궁금해하신다면 너무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만큼 안 먹어서 그래요. 그만큼 내 이 심령에 말씀을 심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처럼 이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읽는 양만큼 식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배고프겠죠? 이거 먹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싶으시겠죠?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와 사람들 이 가운데서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만큼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개인의 영적 성장이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다뤄봤다면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명입니다. 30절에서 32절의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개인에게 심겼을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러한 성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조명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될 거고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는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거고 그렇게 끝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고요.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실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하나님 나라로, 쭉저기는 모아서 지옥으로 불에 태우는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작아 보이고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마침내는 엄청나게 커져서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식물 연구하는 사람에 따르면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이 틀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겨자씨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식물학적으로 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만큼 작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좁쌀만한 양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꼽만한 양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은 걸 표현하는 어떤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자씨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겨자씨라는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 심겨진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래알만하다고 해요. 모래알이 얼마나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작은 씨가 이 겨자씨인 겁니다. 그런데 심으면 어디까지 커지느냐? 높이는 약 4.5m 정도, 그리고 지름은 한 2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나무로 커진다고 합니다. 씨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 격차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작고 미약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거대하고 그래서 강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로마도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나라가 올 것을 보라라고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애굽이나 그리스나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거대 강대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딸랑 12명 그리고 그 중에 소수들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나라라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느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말 적구나, 우리의 무리가 정말 작고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크고 광대한 나라가 올 건데 그 나라가 너희 나라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소수라고 느껴지십니까? 소수로 느껴지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 거의 다수가 지금 그것을 따르고 있고 이게 대세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정말 몇 명 없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일에 우리끼리 모이면 그래서 힘이 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라는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게 맞나, 말씀을 내 삶에 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삶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을 온통 차지할 그 나라가 정말 올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작은 씨가 심기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심긴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별관 옆에 보시면 논이 있죠. 지금 물밖에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안 심어서 그런데 나중에 뭘 심어도 그 다음 주에 와보면 많이 자라 있나요? 안 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자라 있네, 아무것도 안 자라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을쯤 되면 어때요? 언제 이만큼 자랐지? 언제 이만큼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일매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딱 그 정도인 것만 같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이 이방 끝까지 모든 나라를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도 이것을 분명히 증언해요. 11장 15절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이 크고 무서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적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언젠가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굴복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원래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더 알아보면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라고 하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먹고 싶었던 것 좀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고 싶었던 것도 다 사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겠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정말로 절망적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격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갖겠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오늘 심는다는 것은 내일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거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들어있는 격언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내일 지구가 망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로 그냥 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종말은 내일 지구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기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적인 그날이 마침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땅끝까지 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에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말씀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격언을 바꿔서, 아까 사과나무 그 격언을 바꿔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겠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마침 찬양으로 이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리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바로 그 동산이고요. 내 자녀들의 마음밭이 바로 그 동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의 동료들과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 결실을 보장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거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식물이 자라지 않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씨를 뿌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그 손에 가득 열매를 안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렸고요. 주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바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손에 어떤 열매들이 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텐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이 주님께 우리를 보여드려야 한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 이것이 주님이 맺으신 결과물입니다. 주님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시고요. 또 내일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기쁨으로 다시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우리의 마음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심기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처럼 비추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추수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보상이 우리에게 내려질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